오늘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로 인해 사망은 정복되었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인류 역사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계속 부활을 설명해 가면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성경적으로 온당하지 않은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성경이 죽은 자의 세례를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도대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30절을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했고, 31절 가서는 나의 자랑을 내가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 하는 데까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이,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굉장한 고난을 받던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로마 황제가 이제 네로였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던 때였죠. 근데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시시각각 온갖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심지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다 하는 표현을 썼을 만큼 바울은 굉장히 심한 고난과 역경이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마 바울이었을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는 것은, 이게 전쟁 포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들어올 때 쭉 개선 행렬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냐면 잡아온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 우리는 전쟁 포로와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과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그 모든 비난들, 그 모욕들을 다 받는 맨 마지막 열에 있는 포로들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다, 우리가 꼭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다 하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바울은 굉장한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사도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높이 여김을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야 바울이 사도니까 높임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부르심 자체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 이방인들은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 성경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대단한 대우를 받거나 사도의 취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을 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는 걸 계속 주장했고 유대교의 변절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시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었을 만큼 바울은 항상 방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힘든 게 아니고 바울은 마음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육체를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삶이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우면 그러잖아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부대낀다는 거죠, 삶이. 그게 안 부대껴야 천국 가는데 부대낄 때 가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맹수하고 싸웠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맹수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는데 맹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했다. 내가 그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일이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죽는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자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모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통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또한 날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율법의 아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뛰어난 학식도 있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학파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누가 봐도 부러움을 느낄 만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었더라 하는 데까지 바울은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걸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일평생 자랑으로 여겼던 거, 그거 다 버려도 좋을 만큼, 그냥 배설물로 여길 만큼 대단한 부활을 얻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대단한 것들,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버리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더라. 그 부활이 잡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움켜 잡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니까 더 놀라운 것들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버리고 죽는 것이 더 지혜로 가는 길이고 나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주더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느끼는가? 내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제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때예요. 나에게 실망하고 모든 거 포기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두려워서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제자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거기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주 적절한 말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문까지 다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떨고 있는데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적절한 말을 너무나 합당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의외인데 뜻밖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나 적절했는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너무나 맥락이 없죠. 상식적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해야죠.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 거 내가 이해한다. 괜찮다. 이차저차해서 이차저차한 거 다 괜찮으니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쏙 빼먹으신 거예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급하게 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고 지금 처음 만나셨으니까 40일 지나고 50일 돼야 오순절이 오면서 그때 성령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셔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빨리 성령 받고 빨리 가라 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보낸다고 하셨을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두렵고 또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낯이 없는 거죠. 자기는 떳떳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희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는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하고 같은 존재야. 방불한 존재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관계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런 존재이고 너희도 나에게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으려고 했으니 참 나도 한심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자격이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죠. 굉장한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내신 거죠. 이게 굉장한 영광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게 잘 뭔지 모르니까 이게 날마다 죽는다, 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막 부담스럽고 막 눌림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인 나에게로 인도해 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담스럽죠. 제사장이라니 그냥 대충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그들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어떤 신분으로 지금 바꿔주셨느냐?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던, 이건 엄청난 자리로 옮겨간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노예에게 우리나라로 치면 노비였던 사람을 내가 너를 사또보다 더 높은 거 뭐 있습니까? 뭐 암행어사쯤으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럼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노예였던 사람이 암행어사가 됐으니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자리로 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뭐 여태 종살이하고 힘들었는데 또 뭘 일을 시키세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33절 34절에서 하는 거죠. 책망을 하는 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마라. 같이 다니지도 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같이 다니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부활이 없다는 얘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가 책망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영광이 너무 익숙해서 그게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받은 구원과 부활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르니까, 그 영광을 모르니까 부활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상한 구원론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현실의 벽이 높으면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맥락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부정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34절에서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인가? 정신들을 차리라는 겁니다. 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짓는 거 아니냐. 부활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이 그냥 다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흥청망청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 아니냐.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이 있고 영원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한 책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삽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흥청망청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대형 냉동고에 갇힌 적이 있어요. 창고에. 나가려고 막 소리도 지르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얼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냉동고가 고장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를 얼리는 거예요. 전혀 춥지 않은데, 고장나 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갇혔다는 그 생각이 자기를 점점 얼려서 결국에는 얼어 죽더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생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흔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뭐 할 겁니까?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뭐 하시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놀지 못했던 거 다 놀아제끼고 막 흥청망청 살겠죠. 아무렇게나 살겠죠.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일 지구의 종말 오는 거 너무나 큰 기쁨이죠.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심을 믿는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드디어 오시는구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지로 두고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며 가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부활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다 놓치더라도 바울이 잡으려는 거 하나는 부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해와 고난과 죽음도 끝까지 불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는 이 날마다의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날마다 부활한다. 날마다 하늘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일의 죽음을 통해서 매일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고 매일 살아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